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개게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일상과 연결됩니다. 아주 거창한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성지 순례하는 것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기 위해서 거룩한 땅, 성경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 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지요. 근데 그런 기대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지만 카톨릭을 너무 비판하기 때문에 거의 이단화 취급을 받고 있는 칼 라너라는 그런 캐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상이라는 매우 짧은 그런 묵상집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하고 걷고 앉고 보고 웃고 먹는 자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고요한 노년도 있고 성숙한 노년도 있고 깔끔한 노년도 있고 혹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아름다운 노년도 있는가 하면 허물어져 가는 노년도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일상의 터전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마음은 유독 신학자라고 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나 다 신자라면 생각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참 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보면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의 현실은 가장 땅바닥에 추락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외형적으로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는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가 됩니다. 그의 잘못이 어쨌든 그 현실 자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장차 이 모세의 장인이 될 르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우엘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양떼를 치면서 양에게 물을 먹이러 이렇게 갔다가 다른 목자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 7딸들을 도와서 목자들을 쫓고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보통 평상에 물을 먹이는 시간보다 빨리 먹였던 것 같아요. 남자의 힘이 아무래도 세니까요. 그리고 일찍 들어오니까 그들의 아비였던
느웨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느냐라고 얘기하고 이 딸들이 그 자초지정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아비가 20절에 보니까 딸들에게 얘기하죠. 야, 그 사람 어딨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 사람, 같이 안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음식으로 대접해야 된다 하고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르웨가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뭐 20절과 21절까지의 그 내용은 단 한 절의 차이도 없지만은 그러나 시간은 꽤 지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르웰의 눈에 들었겠죠. 르웰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모세를 자기의 사위로 삼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또 그렇게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가 일상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자신이 못난이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하고 그럴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집중하고 계시고 모세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모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지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 그 기준에서 막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르웰의 이 환대를 통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 40년, 그의 그 마음의 감정을 조절 못해 큰 일을 벌리고 말았던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40년의 시간, 그 시간은 르웰을 만나는 걸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도 이 본문 말씀 어느 곳에 봐도 이 미디안 광야로 몰리게 될 때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그림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120년인데 40년은 왕자의 삶이었고 40년은 미디안 목자의 삶이었고 나머지 40년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40년입니다. 그의 정점은 마지막 40년에 있었겠지요. 근데 그 마지막 40년이 있기 위해서는 앞선 왕궁에서의 40년도 필요했고 그의 아주 거친 그 형상이 남아있는 것을 깎여내는 미디안 광야의 40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연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계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삶은 외로움의 삶이었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삶입니다. 왕국에서 자란 이가 어찌 낯선 이 광야의 삶이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본 적 없고 낯선 땅을 기대며 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전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지혜자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란 뜻이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길 찾을 수도 없고 가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디안 광야로 쫓겼던 모세를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깎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깎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